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였사오니 오늘 저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 뜻 이루는 고귀한 성결한 거룩한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님의 삶을 저희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 온전히 세상에 드러내고 열매 맺고 입증하는 거룩한 삶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2장입니다. 2장을 하나의 주제로 압축해 본다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는 신속하게 회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 선지자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에 적용할 교훈을 찾아봅니다. 먼저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그들을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이죠. 죄를 범하였을 때는 로함미, 로루하마라 하였으나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나온 자에게는 아니다 이거 빼놓고 부르시겠다. 암미, 루하마, 긍휼을 받은 자 내 백성이라 부르시겠다 하는 겁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고 루하마는 긍휼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회복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전체적인 맥락은 2절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맥락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고멜과 결혼하였죠. 사실 어울리지 않는 결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는 선지자와 그 안에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울리지 않는 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호세아가 그 자녀들에게 고멜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남편인데 이 고멜이 다른 남자한테 가서 먹을 것들 얻어먹고 또 돈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따라갔기 때문에 이제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가? 바로 5절 고멜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 나라와 세상의 여러 가지 다른 우상 숭배, 미신,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찾아가니 바로 이것을 음행이라 하였고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라를 지켜줄 곳이 아수르인지 애굽인지 도대체 어느 나라를 의지해야 이 파국을 면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답인데 다른 곳에서 찾다가 그 의지했던 나라에게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내게 먹을 것 주고 살 것 주고 돈도 주고 그러니 내가 그들을 따라간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고멜이 자신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따라간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신랑 되신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을 따라간 이유, 바로 세속적인 욕망과 이기심과 욕심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 그런 곳에 가면 이 세상에 살아갈 방편을 세상이 준다 생각하고 따라간 것이죠. 다른 남자는 애굽, 아수르, 애굽의 우상, 아수르의 우상, 가나안의 우상들, 세상 방식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문화,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방식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정 필요를,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8절의 말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라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복인지, 누가 진정한 복을 주는지 분간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찾아갔다. 이러한 영적 무지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섬기고 사랑하는 영적인 음행을 낳게 된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특별히 9절부터 13절까지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 갔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진정한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눈에 띄는 부분, 그러므로 내가 도로 찾으며 또 내 것을 빼앗으리라. 내가 주었는데 남이 주었다고 착각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니 내가 준 것을 다 빼앗겠다, 다시 찾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주었던 것 다 빼앗으시고 아예 수치스럽게 만드시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니 누구도 너를 구원해 줄 수 없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토록 의지하던 국가의 경제적인 모든 기반들이 다 무너지고 공격을 받아 황폐하게 되고 전쟁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고 세상에다 흩어지게 되어서 그 비옥했던 땅 경작할 사람들이 없어서 황무하게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를 우상을 숭배하는 날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남편의 생일날 다른 남자의 생일을 축하해 주러 간 것과 같은 거죠.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주시지만 기회의 문이 닫히면 남은 것은 후회뿐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결과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세상 물질, 세상 명예,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지혜롭고 더 멋져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결국은 허무한 허상인 것이고 종국에는 파멸과 종말과 수치만 남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은 전도자의 지혜를 다시 한번 봅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 말씀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다 쓸모없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모든 노력, 그 모든 축복 다 지옥행 길을 만들어줄 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노력만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음행인 것이고 우상 숭배임을 늘 기억하며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즉시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가서 다시 데려왔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배반한, 떠나간 백성을 구하러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호세아 2장 15절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즉 첫사랑의 때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던 그때를 비유하시는 겁니다. 집 나간 여인은 돌아오고 싶어도 체면이 안 되어서 돌아올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찾아가서 다시 내 신부라고 데려오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겠다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긍휼히 여김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며 회복시켜 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자격이 없어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에게 가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어떤 주님이십니까?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신 분입니다. 나사로를 잃고 절망과 비탄에 빠져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사로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새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에서도 소망을 완전히 놓아버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이신 겁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수년간 경험했던 것이 아닙니까? 23절 말씀 새 번역의 말씀으로 다시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루하마를 사랑하여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라. 암미에게 이제 너는 압니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루하마, 긍휼받을 자격 없는 자를 루하마, 긍휼받은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암미, 패역한, 음행한, 하나님을 떠난 다른 세상을 섬겨버리는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 삼아주시는, 암미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큰 빚을 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이지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가 당할 수치를 주님께서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암미, 루하마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던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큰 소리로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코람데오 하나님 존전에서 오늘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외치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루하마 루암미였던 저희를 루하마 암미라 불러주시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순환과 죽음을 감사하며 또 그 은혜에 보답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서 있는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저의 입술로, 저의 삶으로 크게 외치며 살아가는 복을 저희에게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목숨을 바쳐 인생을 바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방의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선교현지 교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서울교회 더욱더 신속하게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선교현지에서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잘 후원하는 서울교회 되도록 하나님 서울교회 신속한 회복의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목사님 오늘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환우들 회복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손들 앞길 인도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 열어주옵시고 만남 회복도 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청명도 하여 주옵시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과 아버지 또 가정과 아버지 사회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서 있는 아버지 전 세대가 하나님 존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울교회 신속하게 완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서울교회 그 힘찬 역사에 저희가 능히 쓰임받도록 저희의 삶도 자유롭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일들에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삶의 부여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일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십니다 외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